구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음에는 시온을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과 시온은 둘 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을 구해서 상자에 담아서 임금께 바쳤습니다. 임금이 그 상자를 받고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상자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람의 혀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시온이 구해온 가장 해로운 것, 나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역시 거기에도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타인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말하는 말은 단지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신분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자녀로부터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 신분에 맞도록 우리의 말도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느 생활을 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말, 그 말을 바울은 한마디로 더러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9절 초반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러운이란 것은 썩은, 부패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악의를 가지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불신자들의 속에는 이런 악의를 가지고 중상모략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 그 취업 비리 가짜로 만들어서 퍼뜨린 이런 것들도 중상모략하는 이런 말 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단의 자녀가 사용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또한 더러운 말 중에는 음담패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 속에 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저 꽉 차 있습니다. 음담패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데 가면 음담패설이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그런 말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거 역시도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 속에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한 말이 없다, 단어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말에서는 원망, 불평이라는 그 단어를 완전히 빼버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불문율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원망, 불평을 거의 들을 수 없어요. 그건 더러운 말입니다. 썩은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 비방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된 말, 사단은 거짓의 합입니다. 이간시키는 말,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자식이 어떤 정말 참 젠틀한 이런 부모를 둔 자식이 이런 더러운 말을 하고 다니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이런 더러운 말을 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돼요. 교회의 덕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형제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더러운 말하면 누가 더러워집니까? 자신의 영혼이, 인격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그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런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린 것처럼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더러운 말 이제 다 벗어버리고 다시는 이런 말을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안 하는, 벗어버릴 이런 더러운 말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침묵은
은이요,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은 그건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말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지만 선한 말은 침묵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한 말. 여러분, 선한 말은 즐거운 말입니다. 유쾌한 말이에요. 축복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에는, 내 말이 선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선한 말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제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선한 말이에요.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을 해도 덕스러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덕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덕을 끼치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세워주고 정말 인격을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삶을 세워주는 말,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말을 할 때 교훈이 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그 교훈을 통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인격을 세워주고 신앙을 세워주고 삶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미국에 정말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참 정말 사람들에게 꾸중 듣고 비난받는 이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의 한 할머니가 이 소년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말을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이 이 소년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 이 소년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절 정도로 그렇게 난잡한, 품행이 정말 좋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소년을 볼 때마다 너는 말을 잘하는 장점이 있고 사람을 모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잘 살리면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 소년에게 늘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자라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정말 이 소년에게 덕을 세우는, 이 소년을 세우는 이런 말을, 단점이 많지만 그 장점 한 가지를 가지고 칭찬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관계에서 정말 서로 이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용기를 주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그들에게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선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양약과 같이, 여러분, 이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 선한 말은 영육간에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강건케 하고 세워지는 그런 복된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선한 말은 적당한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데 어떤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소용되는 대로. 이 소용된다는 말은 적당하다, 알맞다, 때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에 맞지 않는, 적당하지 않는,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밤에 봉창 뚫는 말. 그리고 누구와 같은 말? 사오정과 같은 말, 엉뚱한 말, 환경, 형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이게 때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과 상태, 정말 그 영적인 상태, 삶의 어떤 상태, 환경, 형편, 거기에 꼭 맞는, 꼭 필요한, 꼭 유익한, 꼭 적절한 말, 이게 바로 때에만 적당한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아람 군대 대장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치료받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싸우러 갔다가 포로 잡아온 한 계집 여종이 이스라엘의 우리 주인의 그 이제 나만 장군의 종이었는데 우리 주인의 병을 치료할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만이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많은 보물을 싣고 이스라엘로 치료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람 군대에 우리로 말하면 정말 육군 대장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제복을 입고 찾아왔는데 이 속국인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보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조그맣습니다. 저런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그 강에 가서 씻지
이런 곳에 가서 씻지 않겠다 하고 화가 나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대장님, 당신의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병을 낫기를 원한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고. 아니, 거기다 씻으라는데 그걸 못하느냐.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적절하게 당신을 위해서 더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느냐. 이게 바로 때에 맞는 말이에요. 소용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양털 깎을 때 다윗이 먹을 걸 좀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걸 거절했을 때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데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정말 다윗이 살인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류한, 여러분, 그 정말 때에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때에 적절한 말 한마디로 아비가일은 뒤에 어떻게 됐어요? 왕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때에 적절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왕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뭐가 아름답다고요? 때에 맞는 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은 미스 코리아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2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여있는 금사과와 같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때에 맞는 말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에 맞는 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은혜를 끼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덕을 세우는 대로 덕을 세우고 정말 때에 맞는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은혜를 끼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목적은 은혜를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상대에게 은혜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는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혜를 설명할 때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좁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뭐가 은혜예요? 복음. 복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또 성도들이 모여서 말을 할 때, 불신자들에게도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뭘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여러분 교제의 대화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사람 잡아 죽이고 더러운 날만 앉아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일생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달하고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입을 오직 이 일만을 위해서 일생을 사용하고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말하는 이 은혜를 끼치는 입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이렇게 제가 쭉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전부 사도 바울의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군데만 제가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적어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거기까지 하면 은혜가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여러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만색다지 못한 자였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 칭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내가 구원받아 사도가 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은혜를 끼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영적인 은혜를 끼치는, 영적으로 축복이 되는 말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덕을 세웁니다. 때에 맞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칩니다. 참으로 선한 말은 침묵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정말 세상 속에서 어디서나 선한 말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며 정말 우리 가정을 복되게 세우고 교회를 복되게 세우며 정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말 잘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세상에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하지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고 우리가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스크린에 띄워주시고 우리 첫째부터 7째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매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선한 말만 하기로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만 할 수 있게 지켜주시도록 말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셋째,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기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우리 말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선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려면 무엇을 깨끗게 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늘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순결하게 하면 이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다섯째,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말하십시오. 여섯째,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한 다음에 말하십시오. 일곱째, 항상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만 하는 훈련과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이것을 부연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늘 설교 좀 짧게 하면 좋겠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두려운 사람이 저의 아내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좀 짧게 하려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감사미.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오늘따라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따라 참 멋있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과다할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도 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늘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말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여기 올려놨어요. 스크린에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이제 써놨는데 우리 같이 말 한마디의 위력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말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위대한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네가 말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부모들이 한 것처럼 흥하라, 흥해. 잘 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도록 한 것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이분은 아무리 바빠도,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했던 분인데 큰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축복받은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교회 축도할 때는 축도는 받고 온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서로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말을 본받아서 더러운 말을 했던 자들이, 그래서 심판받을 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아 정말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신분에 맞게 정말 더러운 말은 이제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우리 부모들,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고 정말 적당한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신도 이런 말을 통해서 정말 축복된 삶을, 축복된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말을,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 이런 더러운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어울리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여 내 입을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늘 축복의 말만 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용기와 소망을 주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은혜를 끼치는 이런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덕을 세우고 정말 적당한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선한 것으로, 선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정말 덕을 세우고 정말 경호에 합당하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않은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이 되며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